할렐루야.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배의 신앙을 지켜가시는 사랑하는 임마누엘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의심하고 있다, 이런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아내와 연애를 할 때 아내 생일을 맞이해서 미역국을 끓여간 적이 있습니다. 요리를 전혀 할 줄 몰랐던 저는 인터넷에 미역국 레시피를 검색해서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는데 그 쉽다는 미역국을 4시간에 걸쳐서야 끓일 수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성 가득 아주 따뜻한 미역국을 이 보온통에 담아서 아내를 만나러 가는데 저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뿌듯하고 또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좋아할까, 또 이걸 먹으면 엄청 행복해야겠지, 생각만 해도 기쁜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아내가 미역국을 한 입을 딱 먹어보고 저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오빠 진짜 대박이야, 너무 맛있어. 오빠 요리할 줄 모르잖아. 대체 언제 이런 거를 준비한 거야? 이거 어떻게 한 거야? 너무 고생했네. 너무 고마워. 진짜 너무 대단해 라고 해줬다면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을 텐데, 딱 먹어보고는 맛있다. 오빠 이거 식당에서 포장해 온 거지? 처음에는 저는 그 정도로 맛있게 느끼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계속해서 아내가 이거 오빠가 만든 거 아니잖아, 솔직하게 말하면 용서해 줄게, 이렇게 계속 되묻고 의심을 하니까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서운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그때는 별로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아내가 의심했던 그 작은 의심이 왜 그렇게 서운했을까를 제가 생각을 해보니, 제가 너무나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의심이 더욱 아프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의외로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뼈아픈 의심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도 소중하게 여긴다고 생각하는 가족, 자녀, 친구, 이웃, 이러한 사람들을 의심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의심하게 되는 대상의 리스트를 작성해 본다라고 가정한다면 아마도 그 리스트의 어딘가에는 예수님의 이름도 적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의심, 사전에서는 확실히 알 수 없어서 믿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그 의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이 믿음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봤을 때,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의심의 대상으로 여길 때가 있다라는 것은 사실 의미가 잘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을 의심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지금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왜 나는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흔하게 나타나는 표적이 나에게는 나타나지 않는가? 지금의 이 어려운 시기가 믿음을 철저하게 지켜온 나에게 비껴가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생각에 우리는 잠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의심에 사로잡힌 제자들과 그리고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일 전 부활절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경험했듯이 성경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예수님의 죽음 앞에 도망쳤던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된 지금의 이 본문의 장면을 여러분들은 상상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상황을 한번 각색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제자의 입장이 되어서 제자의 입장으로 몰입이 되셔서 한번 저의 이야기를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3년간의 시간이 얼마나 꿈같은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놀라울 정도로 사랑이 많으셨고, 그리고 늘 인자하시고 늘 자비로운 분이셨습니다. 항상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고 공감해 주셨고 또 격려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들은 정말 꿀송이보다도 더 달았고,
지혜와 계시로 충만하셔서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점점 예수님에게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때쯤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또 스스로에게 대견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인 저도 알아볼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왕으로 추대하려 했으니 제 신분 상승도 코앞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아주 바쁘고 긴 시간을 저는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그 날로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영문도 모른 채 이리저리로 끌려다니셨고 불과 일주일 사이 극악무도한 죄인들에게만 내려진다는 십자가형으로 치욕적인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명예 그리고 권위는 마치 이 땅에 단 한순간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졌고 예수님은 그저 십자가형에서 죽임을 당했던 그 어느 죄인과 똑같이 기록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죄인을 따르던 또 다른 죄인으로 전락했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저는 도망을 쳤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천년 같은 두려움의 고통에 사로잡혀 있은 지 3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예수님의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여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들이 말하길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한 산에서 우리들을 기다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는 말을 묻기도 전에 이미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갈릴리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을까? 그렇게 알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힌 우리는 갈릴리에 있는 한 산에 이르러서 마침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과 마주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순간을 누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제자들은 문득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내가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야기들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에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부활하시겠다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제자들은 본문 17절에 보니 예수님을 배웁고 경배하였다라고 이 만남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순간입니까? 그런데 그 뒤에 더 의아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갈릴리로 열심히 뛰어와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주님 앞에 경배를 하였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분이 지난 3년간 나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인가? 정말 부활이라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인가?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경배했던 이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에 속해 있으십니까? 아니면 때로는 아직도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에 속해 있으십니까? 아마 우리도 때로는 예수님을 의심하는 제자들과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어떤 의심을 하고 있는가?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음에도 의심합니다. 제자들의 최근 3년간의 시간을 되돌아본다면 이 3년의 시간을 약 1000일이라고 우리가 가정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과 떨어져 있었던 시간은 고작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단 이틀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늘 함께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의심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기도를 올려드린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군가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해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뭔가 예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느껴질 거라고 알려주었습니까? 마치 주문처럼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종종 우리 마음속에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분명 내가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영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은혜의 때가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분이신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에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라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의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 그리고 이 도우심을 경험했음에도 의심합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긴 시간들 동안 정말 많은 기적을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걸으시는 등 다양한 기적의 사건들과 마주하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은 아마 없으시겠지만, 만약 정말 그렇게 착각을 하고 계신다면 지금 내가 구원받아서 예배드리고 있음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기적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은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때로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하면서도 의심합니다. 이 부분은 다소 충격적이게 느껴집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배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 경배라는 단어는 프로스케네오라는 단어로 이 의미가 마치 주인의 손을 핥는 개처럼 이라는 신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경배란 예수님은 주인으로 인정되고 그리고 제자들은 종이 되어 철저하게 주인에게 순종하며 높여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장시켜서 표현하면 예배가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시며 절대자이신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고 구원자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배하면서도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모습 같지만 우리를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을 예배하고 또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을 경배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얼마나 찬양을 뜨겁게 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 자들입니까? 말씀도 잘 들어서 은혜도 받고 늘 결단도 하고 그 결단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내 삶을 잘 드리고 있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는 나 자신과 마주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저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삶을 바쳤는데 이 고통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런 우리들을 보면 지금 갈릴리의 한 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나도 그렇습니다, 주님. 이렇게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의심을 받아야 하는 예수님의 입장을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의심하는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다시 만나게 되는 이 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기다리셨는지 모릅니다. 마치 3일 밤낮을 꼼짝없이 기다리다가 드디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달려가는 연인처럼 주님은 제자들을 만날 생각에 기쁨과 행복에 사로잡히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서운해 하셨을까? 얼마 전
예수님을 서운하지 않게 하는 성도가 되자라고 말씀하신 담임 목사님의 결단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마가복음 14장 72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마다, 그리고 예수님과 만날 때마다, 예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결단할 때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저는 예수님을 신뢰한다고,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저는 예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제자들과, 그리고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느새 또다시 의심의 문턱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심하지 말자, 우리가 예수님을 더 신뢰하자라는 말씀이 아니라,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는가라는 것으로 저는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또다시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의심하실 것을 모르셨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자신을 은 30에 팔아넘길 것도 아셨고, 베드로가 자신을 3번 부인할 것도 아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그 제자들이 자신을 또다시 의심할 것이라는 것을 모르셨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의 약속을 다시 어기게 될 것이라는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결단했던 것을 잘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언제든지 원망할 것이라는 사실,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배신하고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외면하고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부어졌다. 그런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니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온전한 믿음에 사로잡히지 못하고 의심으로 가득 찬 우리들에게, 우리가 또다시 주님을 배반할 자임을 아시면서도, 우리가 세상과의 갈등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또다시 선택할 자들임을 아심에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는 것에 또다시 실패하게 될 것임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오늘 불안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부탁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책망이 아니라 우리를 신뢰하심입니다. 십자가에 참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믿고 싶어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신지 느껴지시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을 수 없지만 창조주는 오늘 피조물을 믿어주고 계십니다. 위대하신 왕, 그 예수님은 어리석은 백성인 우리를 믿어주고 계십니다.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는 스스로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한 우리를 또 믿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패한 오늘, 우리가 배신한 오늘, 그리고 우리가 의심한 오늘,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를 신뢰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그리고 경험하고 있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요청에 따라 성령의 가르침으로 말씀을 실천하여 세상에 덕을 끼치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성도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 가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